지난주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사도 바울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런 권면을 들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명령. 내일도 새 사람을 입으라. 모레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되어지는 바로 그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현재 명령형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의 존함을 들어봤을 겁니다. 영국이 나온 그 복음주의적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 중에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도대체 교회가 왜 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완벽한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신다면 가지 마십시오. 성도님이 가시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공사 중의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6장 20절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공사되어져야 되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부터 6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철거해야 할 모습, 옛 모습, 버려야 될 옛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철거해야 우리의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 모습, 옛사람을 먼저 철거해야 할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세워야 할 것, 건축해야 할 것, 새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었은즉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새 사람이 되어줘야 될, 우리가 공사해야 될 그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것을 말하려면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한다. 철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옛사람을 무너뜨려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거짓을 먼저 버려야 된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선결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본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회에서 새로이 지음받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 당연한 신앙적 원리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거짓이 없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 하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데 진실과 반반 섞인 교묘한 거짓말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많은 묵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설교보다는 내년쯤에 에베소 강의를 할 때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거짓말, 그 어떤 거짓말도 입에 담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가식과 외식의 행동적 거짓도 저희들이 삼가야 됨을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앉아 계시며 그러나 일터와 일상에 돌아가서는 그 본연의 모습, 내 원래의 모습을 과감없이 드러내 보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DOG 판으로 살아간다. 네, DOG 판으로 살아간다. 해석이 안 되시나요? 네, DOG 판으로 살아간다. 세상에서는 DOG 판으로 살아가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앉아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길까. 그래서 저는 늘 신앙에 있어서는 하양평준화를 이루라. 하양평준화. 차라리 교회에 와서도 DOG 판으로 예배 드려라.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양평준화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교양 있는 척 거룩한 척하며 바깥에 나가서는 DOG판으로 살면 바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양평준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25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 어떤 윤리 도덕적 기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신분,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신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신분. 네. 아무도 이렇게 두렵거나 경외하거나 감사하거나 표정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신분. 좀 안 다가오세요? 아직도요? 네. 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그분, 창조자, 주권자 되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서로 지체가 된다. 무슨 뜻일까요? 상호 책임이 있다. 상호 책임이 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서로 지체가 됩니다. 상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얼마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네. 참으로 어려운 묵상입니다. 사실은 건너뛰고 싶은 설교입니다. 저부터도 제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티끌만큼의 거짓도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힘드시죠? 힘드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십시오. 왜요?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 공사 중이라는 단어. 새 사람을 입으라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입었다가 아니라 입으라. 오늘도 입고 내일도 입으라. 왜요? 아직 다 안 입었으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으니까. 내일은 하나 더 세워지니까. 내일은 벽돌 하나 더 올라가니까. 네. 언젠간 이게 완성되겠지. 완성되겠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모습 보면 실망합니다. 지금 모습 보면 네가 목사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 내일의 소망을 갖고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바로 이 공사 중이란 단어,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이 현재 명령형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도 입고 내일도 입고. 네.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내일의 소망을 품으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줍지 말고 마귀에게 분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복음서에 보면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마음의 살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분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되네. 네. 분을 내어도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분을 내어도 되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원어의 그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혈기, 버럭하는 그런 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살인인 그 분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이나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의로운 감정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룩한 분노, 바로 그 거룩한 분노를 지칭합니다. 불법과 부정과 불의에 대한 의로움의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감정의 발산입니다. 희노애락, 기쁘면 기쁨이 나오고요. 네. 의로움의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독당하시면 어떤가요?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과속을 하고요. 네, 과속을 하고 신호를 안 지키고 한 160, 200km 다니다가 쑥 들어오고 끼어들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교통에 관해서 자동차에서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요. 거봐 목사님이 그거 괜찮대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과속으로 위법하면서 끼어들게 하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죄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네.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대중교통이 없을 때니까요. 이제 특세 40일 할 때요. 차를 몰고 동부이천동을 들어서는데 택시 한 대가 사람을 태우려고 그 새벽에 이쪽에는 차들이 서 있어서 한 차선밖에 없잖아요. 동부이천동이 늘 보면요. 들어가는데 택시가 제 앞을 막았다가 이렇게 또 사람이 있을 때 글로 들어가서 그걸 추월하려고 또 들어오고 한 3번을 하는데요.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막으니까 이렇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차가 오른쪽으로 되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낫냐? 보면 낫냐?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제가 한마디 했을 겁니다. 왜 저렇게 운전하지? 아마 이렇게 또 제가 했을 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 죄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거룩한 분노도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해가 지는 때는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입니다. 네, 해가 지는 때는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 무슨 뜻일까요? 해가 지고도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날에도 분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분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26절에 분을 내어도의 그 분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의 분, 한국어는 같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네. 원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분이라는 것은 의로운 분노가 지속되어 징후 또는 노여움 등으로 바뀐 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감정이 들어간 분노로 바뀐 그 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헬라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연기가 나는 분노를 그냥 방치했더니 이 화염을 일으키는 분노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설사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즉시 빨리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제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이 뭔가요? 간격입니다. 간격. 그래서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간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틈새가. 바로 그 틈새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다는 겁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 분노가 비판, 정죄, 증오, 미움, 보복심 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동 또는 입으로 그 죄를 짓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는 기다렸던 듯이 그 이름값을 합니다. 마귀란 이름의 그 의미가 뭔지 아시는지요? 마귀, 비방자, 참소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합니다. 보세요. 저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마귀답게 언제요? 우리가 틈을 주어졌을 때 그 틈으로 들어와서 마귀는 마귀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삼가야 됨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사성어 중에 개미 구멍으로 인하여 큰 뚝이 무너진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바늘 구멍으로 뚝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요. 개미 구멍으로 큰 뚝이 무너진다는 고사성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개미 구멍이나 바늘 구멍은 작은 틈입니다. 작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있고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틈이고 그러한 구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 큰 재난이나 사고는 늘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그 분노가 큰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는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의 적용 포인트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공사해야 할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렇게 수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성실과 근면함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자 책임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살로니가에 그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업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주부인데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이나 이렇게 해서 일이 아니라 성경적 일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특강을 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터건 일상이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로, 노동이 아니라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 사도 바울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선한 일? 선한 일. 28절 말씀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그 선한 일을 사도 바울께서 권면합니다. 먼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저희들이 버려야 할 겁니다. 철거해야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은 소극적인 선한 일입니다. 소극적인 선한 일. 도둑질은 단순히 무엇을 훔치는 절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득이나 유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사회관념적인 세상 법적인 도둑질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이나 유익이 취해지면 다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도둑질하는 자는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나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불신자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도둑질이 있다는 것.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참담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도둑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계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게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성도님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시면서 삼가 조심하여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의 것 탐하지 마라. 수고하여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라.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도와 게으름은 늘 항상 함께 간다는 겁니다. 절도와 게으름은 항상 함께 간다. 그리고 이 도둑질에서 돌이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소극적인 선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인 선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며 저축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의 삶의 풍족함을 위해서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9절과 10절을 보세요. 농부가 1년 내내 수고합니다.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요. 이제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누가 수고했나요? 농부가요. 근데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라.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이제 과수원을 잘 가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딸 때가 됐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그런 목적도 들어가 있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목적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은행 속에 있는 잔고, 저와 여러분의 소득 중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혁명적인가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받는 매출, 영업이익, 거기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원래 다 하나님 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1년 내내 농사했는데, 내가 농사한 거 내가 다 갖고 왔는데 누가 뭐라 그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 건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밭을 갈고 기경했고,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씨앗을 뿌리고 다 했는데 왜 내가 내 거 못 갖고 가? 아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9를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권을 주신 겁니다. 그 사용권 중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너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10 주고 하나님이 90을 갖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10을 갖고 가시고 저에게 90을 주셨잖아요. 사용하라고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몫.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 것 하면서 악착같이 팍팍 긁어 모은다는 겁니다. 단 이론도 그냥 긁어 모으려고 하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다. 내 소유는 없다. 은행에 있는 잔고 그 돈, 예금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럴 때 바로 이 말씀대로, 그럴 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이 권면이 나의 삶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적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항상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빈곤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눠라라는 이 명령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웃을 향한 언어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철거하고 선한 말은 세워가라. 더러운 말은 옛사람이고 선한 말은 새사람이다. 자, 그럼 더러운 말은 무엇일까요? 야, 너 참 말 더럽게 한다. 그 더러운 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거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더러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순히 욕 또는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 아니,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힘들어해? 아니요, 그 말도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더러운 말의 기준은 나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나는 옳은 소리 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 나는 분명히 올바른 얘기했고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언어 생활하는 데서 내 기준이 아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나 혼자 뒤에서 하는 험담, 비방, 중상모략도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타락하고 무익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든 악한 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요? 네. 참으로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네. 너무나 저희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언어 생활이 어땠는가? 네. 어떤 생각인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저와 여러분의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 말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제가 입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그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나라식의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무슨 자식, 무슨 이렇게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 하는 말들, 상당히 위험한 말이고요. 네, 그 인격을 죽이는, 네, 말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에는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의 선택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주셨던 그 마음이요, 늘 세 가지였어요. 말을 천천히, 말을 적게, 말을 깊게 하자. 어렸을 때부터 주셨던 마음이, 그래서 이걸 늘 항상 묵상하며, 근데 제가 세상에 직업 가질 때까지 이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신 다음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게. 네. 말을 적게, 천천히, 깊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적게, 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날마다 묵상하며 가는데,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누군가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생명을 살릴지어다. 우리의 언어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의 실천적 사항을 사도 바울은 이제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앞서 언급한 거짓,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는 것, 그리고 도둑질,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모두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의 훈계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근심합니다. 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인을 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지금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쁘게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지금 여러분은 슬프고 근심하게 만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성령님이 기쁘고 즐겁게 만들고 계시는지요? 31절과 32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으시라. 네, 31절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 철거해야 할 옛사람의 모습 중에 특별히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독, 네. 설명 안 해도 뭔지 아실 것 같고요. 노함은 외면적인 분노입니다. 그리고 분냄은 내면적인 분개, 그리고 떠드는 것은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적대적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 네. 그리고 비방은 욕설, 조롱, 모독 등이고 모든 악의는 앞에 이 5가지를 포함하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6가지를 버리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버리라. 잘 분리해서 쌓아놓았다가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즉시 단번에 한꺼번에 모두 버리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까지도 버려야 될 게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요?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부름받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이런 영적 몸부림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께서도 이런 영적 몸부림 속에 있었는데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영적 몸부림 있지 않나요? 네. 영적 몸부림이 있지 않나요? 모든 악의는 버려라 그랬는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랬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충돌 속에 영적 몸부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얼마나 몸부림치셨겠습니까? 구약학자고요.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암기하시는 그 사도 바울께서 몸부림치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내린 결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을 태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사그러들면 악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그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을 불로 태울 수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모든 악한 것을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32절을 보면 31절과 반대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 새로운 삶의 모습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하신가요? 친절하신가요? 친절 안 하세요? 네. 친절하신가요? 네. 라고 나와야 제가 설교가 된다라니까요, 지금요. 네. 친절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 인자를 가리킵니다. 헤세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한 그 인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자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주여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친절하신가요? 네, 친절한 것 같아요. 인자하신가요? 오 주여, 오 주여.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인자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서로서로 품으라.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겨라.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별로 안 불쌍해 보이세요?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아이고 안 됐어, 치근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요. 임신한 여인이 자기 태중에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며 섬기라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는 임신한 여인이 자기 태중에 있는 그 아이 생명체를 향해 갖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제 첩첩산중입니다. 친절도 어려운데 이제 이 긍휼까지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하라.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하나 더 힘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죽음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바로 그 빚진 것을 갚는 게 서로 용서라는 겁니다. 빚진 것을 갚는 게 서로 용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서는 예수님께 대한 채무 이행입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용서 안 하면 우리를 향한 그 채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서로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저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까짓 거 백단회련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얼굴에 핏대 내세우며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품으라. 친절하라. 긍휼하라. 용서하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살아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저희 공동체는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종강예배로 같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자 주인공 오은주 집사님 이제 결혼하고 나서 3년 만에 첫 딸을 출산하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인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시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건을 접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신도 혈액암 4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극도의 고난과 시련이 쉴 수 없이 몰아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는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두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 영화를 보면 고백할 때 인생의 그 끝자락, 인생의 절망 끝에 서 있어도 그 어떤 원망도, 비난도, 저주도, 심지어 낙담도 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멋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관희 집사님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완치해야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다.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고 싶다. 암은 준 것도 많고 빼앗아간 것도 많다. 그러나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계산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삶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은 승리한 삶, 멋있는 삶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 이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